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위기 앞에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 다니엘은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전쟁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실함과 영민함으로 바벨론의 여러 왕들을 총리로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지극히 들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왕이 직접 뽑은 총리 3사람 중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뛰어남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3사람의 총리 중 1명으로 발탁된 다니엘은 유독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늘 남보다 열심으로 일했고 또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총리와 방백들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그를 제국의 2인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포로 출신 다니엘이 나라의 2인자가 되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하자 페르시아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며 동시에 전쟁 포로 출신 이방인은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높은 관직에 오른다는 것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의 정치인으로서의 흠집, 그리고 사생활에서의
고소할 거리들을 낱낱이 뒷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은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다니엘에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도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실을 알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제안합니다. 왕이 듣기에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새로운 법을 세우고 또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는 왕 자신도 그 법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라도 왕이 아닌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왕의 금지령이 선포되자 다니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올무에 걸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이 걸린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10절의 말씀을 읽었기에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답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여러분께 한 번 더 묻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그 자체보다 내용이 그리고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꼭 입으로 말해야 아시나?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하고 남몰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꼭 눈 감고 무릎 꿇고 해야 그게 기도인가? 눈 뜨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면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지? 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꼭 매일 하던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나? 30일만 새벽 2시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법한 새벽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은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열정은 그의 원수들에게조차도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앞으로 30일간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에 행하던 감사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될 신세인데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니엘에겐 기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비록 노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과거 바벨론에 끌려올 때부터 이미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기에 과거 왕의 명령을 어기며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기뻐 받아주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으며 또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꾼 꿈을 먼저 말하고 그 해석도 말하지 못하면 죽인다는 협박을 들었을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다니엘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기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의지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의지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고, 봄은 만발하는 아름다운 꽃들 때문에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를 맺으니 좋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꽃가루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다. 이런 사람은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기에 감사하고 행복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 역시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니엘은 내 신앙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을 볼 때 다니엘의 기도는 이상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더라, 불평하며 염려하더라, 혹은 긍휼을 구하며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더라, 또는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길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면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겐 상황을 초월하시며 자신을 과거에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나에게 과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날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 주셨고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또 내가 처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고 죽음을 위협하는,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는 의지의 선택만으로는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을 위험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에겐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런 반발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괜히 하지 말라니까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총리들이나 금지령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고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생기죠? 반복하면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기도와 감사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든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즐거울 때도 기도했고 감사했으며 위기의 때도 기도했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죽음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130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울리고 웃기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후 죽게 됩니다. 삶에 소망이 없었기에 자포자기에 빠진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에 손을 댔고 또 극도의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그 이름을 올린 유명 인사요, 한 그룹을 경영하는 회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둘째, 책을 많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 일기를 쓴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저녁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매일 썼답니다.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감사 일기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녀에게 감사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와 기도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겠습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도의 습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가슴 철렁하는 두려움의 과정 없이 다니엘의 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기적처럼 구원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의 과정을 고스란히 겪게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결국 다니엘은 총리에서 파직이 되었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고발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려 했다면 이미 그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의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굴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내가 무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비극의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바로 그 순간에서조차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셔서 여러 왕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다른 그 어떤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사자굴에서 죽을 수 있는 영광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의 온 생애를 돌아보니 참으로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가득했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천성에서 곧 주님을 뵐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굶주렸던 사자들이 사람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히 식사 감사기도조차 할 수 없게 그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만 아닌 자기 왕인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anks,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을 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적 교수인 에먼스는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켈로프 교수와 함께
감사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답니다.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불평하는 그룹입니다. B그룹은 감사를 드러내는데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룹입니다. C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유발하지 않는 일상적인 말만 하는 그룹입니다. 관찰 결과 감사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25% 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감사 그룹은 일상적인 말을 하는 그룹에 비해 건강했고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했다고 합니다. 불평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 일에 더 흥미를 가졌고 집중력도 높았다고 합니다. 두 교수는 그들의 연구 기간을 장기적으로 해보고자 2명을 선별해서 1년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매일 무엇이든 감사하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감정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년까지 늘어나며 감사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대학생들은 추적해보니까 16년 뒤 연평균 수입이 평균보다 25,000달러나 높았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뒤를 추적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느낌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매일 3번 감사 기도를 드려 감사를 습관화해 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처럼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거리를 5개씩 찾아서 일기를 적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최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선택입니다. 감사의 습관화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